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6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하 36장 1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함께 스스로 돌이키고 살찌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36장의 말씀은 유다의 마지막 왕들, 특히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드기야가 재위하는 11년간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6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뭔가 열왕기하 말씀과 다르고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인지는 모르지만 뭔가 남유다의 멸망의 이유가 시드기야와 그 당시 백성들 그들 자신에게 있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열왕기하 말씀에는 남유다의 멸망은 훨씬 더 이전에 므낫세의 죄악으로 인해서 결정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마치 시드기야 왕과 그 백성들의 죄악이 없었다면 멸망이 당장 임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말씀의 관점에서는 이 시드기야 본인의 문제가 아니었다면 남유다가 당장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이것은 같은 시대 같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의 내용과 두 기록이 뭔가 서로 모순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경의 기록들은 성경에 오류가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관점의 차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면상으로는 서로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말씀이 사실은 서로 상충되기는커녕 이 두 말씀이 서로 합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명확하게 밝혀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두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서로 엇갈려 보이도록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포로 후기 공동체가 갖고 있었던 깊은 패배의식과 피해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의 말씀은 신명기의 언약의 관점에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을 백성이 어떻게 여겼는지, 왕들이 그리고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을 때 그 대가가 어떻게 다가왔는지 축복과 저주의 관점에서 이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인과관계를 신학적으로 해석하면서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크게 부각시켜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상하의 기록은 조금 다릅니다. 여전히 언약을 깨뜨렸을 때 받는 상과 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포로기한 이후의 공동체에게 지난 역사를 통해서 아직도 살아있는 다윗 언약의 신실하심과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성전과 제사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중점을 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제사장적 관점에서
다가오게 됩니다. 이를 들어서 신명기적 역사관과 구분지어서 역대기적 역사관이라고 말하고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대기를 기록한 기록자를 통해서 포로우기 공동체에게 제사장적인 시점에서 지난 역사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포로우기 이스라엘은 매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상황은 식민지 신세인데다가 새로 지은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보잘것없었습니다. 재건된 성벽 너머에서는 주변의 민족들이 호시탐탐 그들을 노리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집과 더불어 세운 언약은 영원하다고 했는데 어디에 갔는지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도대체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 맞는가? 언약의 백성이 맞는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맞기는 한 건가? 라는 의문이 그들 안에 있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지난 역사를 다루는 열왕기의 선지자적 말씀은 그들 사이에 오히려 깊은 패배감과 피해의식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라고 꾸짖을 정도로 그들 가운데는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에 있는 거는 우리 조상들의 탓이야.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야.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 일어날 힘이 없어. 우리는 무기력해라고 자포자기하고 있고 피해의식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불공정한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원망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열왕기의 선지자적 말씀을 다시 다윗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를 통해서 포로 후기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제사장적 관점에서 말씀을 재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 역시도 열왕기의 관점과는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야 24장으로부터 25장에 걸쳐 있는 요시야의 마지막 아들인 시드기야의 이야기는 단순히 느부갓네살을 배반했고 그 결과 남유다가 멸망했다라는 건조한 어조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열왕기가 이미 므낫세의 범죄로 남유다의 멸망이 확정되었다는 선지자적 관점 하에 해석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건조하게 기록되었지만 역대하의 기록은 조금 다릅니다. 그가 재위하는 기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한 것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명명백백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도 전혀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와 함께한 제사장들과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도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방의 모든 가증한 일을 따랐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백성들 역시 왕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보내신 모든 선지자의 말을 모욕하고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이 같은 행적은 예레미야서 37장으로부터 39장을 보면 더욱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38장에서 시드기야는 몰래 잡혀서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내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지만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길이 있는 것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여, 나에게 정말로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내가 예레미야 선지자 당신이 어떤 말을 하든지 당신이 말한 것 때문에 당신을 죽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약속하고 나에게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그러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계속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 왕에게 있기 때문에 왕이 바벨론에게 항복한다면 왕이 걱정한 것과는 달리 백성이 왕을 끌어내리지도 않을 것이고 백성이 왕을 모욕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왕이 안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 왕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항복하지 않으면 너의 생명은 물론 이 성이 다 불타게 될 것이고 너의 집안도 싹 다 모욕을 겪고 다 죽게 될 것이다라는 예레미야 말씀을 비웃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정치적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모두 멸망하고 자신은 두 눈을 뽑히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만약 시드기야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에라도 자신이 납득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순종하고 그대로 따랐다면 남유다는 그의 때에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의 생명과 성읍과 그리고 그의 집안의 생명까지 약속하였으므로 그때라도 순종하였더라면 그와 그의 온 나라가 멸망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서 행동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벨론에 항복했을 때 백성에게 받을 비난과 조롱을 피하고자 하다가 결국 그의 온 집안뿐 아니라 나라가 멸망하고 성읍이 불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가 므낫세의 범죄에 대하여 말하듯 하나님의 섭리는 남유다의 멸망에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시드기야 때에 망하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의 아들의 때라든지 그의 손자의 때라든지 하나님의 섭리는 남유다가 망하는 것에 있었으므로 망하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때에 망한 것은 시드기야의 선택과 그의 죄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멸망을 멈추고 미룰 수 있는 길도 분명히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겸손하게 순종하였더라면 그는 물론이요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지독한 패배의식과 패배감에 쌓여서 아무 이유 없이 우리 조상들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고 우리가 해서 노력해봤자 아무것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없고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괴로움을 겪는 것은 다 우리 조상들의 탓이고 우리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우리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원망하고 있는 포로 후기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그 음성으로 오늘 포로 후기 공동체 혼란과 피해 의식에 쌓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죽을 자조차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던 자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는 포로 귀환 이후에 여전히 원망하며 아버지가 먹은 신포도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리다. 내가 우리 조상들의 죄만 아니었다면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지금도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 너무나도 원망스럽다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좁은 소견 앞에서 그 비관 앞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들에게 다시 일어나라. 너희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죄를 짓는 것이 마땅하냐? 너희의 죄를 버리고 다시 일어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당하게 행동한다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에게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역대하 36장에 기록된 유다의 멸망이 단순히 어떤 조상의 죄 때문에 내가 뒤집어 쓴 재앙 같은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우리에게 너희 선조인 므낫세 때문에 이미 멸망이 확정되었다. 그러므로 너희 이제 멸망할 거야 라고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다 왕 시드기야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파멸을 선택했다. 너희도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뜻에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대기 말씀이 선포하시듯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포로가 아니고 과거의 죄의 얽매인 존재가 아닙니다. 포로기한 공동체가 아버지가 신포도를 못 쓰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에 갇혀 좌절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때때로 과거의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여건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에 처하는 일이 많지만 우리가 오늘 현재의 순종과 우리의 현재의 책임을 포기하고 우리의 마땅한 의무를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지는 돌이켜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멸망이 왕과 제사장과 백성의 극심한 불신실, 그들의 죄의 결과였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멸망이 구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은 시드기야와 백성이 하나님의 긍휼을 도리어 조롱하고 멸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일을 탓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할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돌이키고 사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은 완성이고 또 회복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멸망을 주도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파괴조차도 목적 있는 파괴였습니다.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채웠다라고 시드기야의 멸망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남유다의 멸망이 재앙인 것인 동시에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았던 율법을 하나님께서 친히 교정적으로 완성하시기 위해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다시 알게 합니다. 땅이 안식을 취했다는 말씀을 통해서 파괴된 유다 땅이 원래 정체성인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멸망한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위한 토대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심판을 통해서 파괴된 것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시에 다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과거에 어려웠던 일들, 우리 부모의 일들, 혹은 우리 부모 세대의 일들, 혹은 나의 과거의 어떤 일들, 혹은 나의 태생, 나의 여건, 나의 환경 때문에 겪고 있는 지금 이 모든 일들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로워서 일어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 황폐해 보이고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회복시키는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고, 내가 너를 살리기를 원한다. 네가 지금이라도 내 앞에 돌아와서 죄를 버리고 나의 말을 지키며 내게 온전히 충성하여서 너 스스로 죄를 버리고 살아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회복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율법을 무시하고 희년을 무시하고 안식년을 무시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멸망을 통해서 그 땅이 희년과 안식년을 회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할 토대를 마련했던 것처럼 너 지금 황폐해진 너 인생아, 너 지금 아무 희망 없는 것처럼 아무 소망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나에게 돌이킨다면 너는 반드시 회복할 거야. 너는 반드시 살아날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릴 거야.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망하겠어.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고난, 너를 살리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기 소망합니다. 역대기서는 분명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라는 그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으로의 초청입니다. 역대기는 시드기야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머뭇거리고 뒤로 물러섰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비극을 보여주지만,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바로 일어났을 때 열릴 회복의 결과까지도 소망을 통해서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란과 비관에 쌓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포로 후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밝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이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시고 우리가 비록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고난이 닥칠지라도 그 고난이 나를 죽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완전히 멸망시키려 하시는 것이 아니요 동시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어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지금 내 눈에는 보이는 것이 황폐한 땅뿐이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무너진 성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자 하는 것을 아시오니 내가 나의 죄를 버리고 나의 모든 죄악을 버리고 나의 모든 원망과 나의 모든 자포자기하는 마음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모든 서울 상강의 지대를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